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방문하는 것이 늦어지면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맡겨진 교회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진리의 기둥과 터란 곧 교회의 교회다움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교회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증거로서 참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기둥과 터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장 분명한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터와 기둥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속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과 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슬픔을 타인에 대한 악의로 바꾸기도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일면일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을 퍼붓거나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폭행을 행하는 등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회가 미워서 그랬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내 처지가 어려운데 남들이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일 때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서 아픈 몸을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다리가 아파 혼자서는 걷고 뛸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자 그는 마음에 담아뒀던 불평을 쏟아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은 곧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파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병자는 낫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낫고 싶어도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자신은 절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깊은 절망과 낙심, 우울, 분노, 원망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자신 생각한 그대로 저주로 가득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그의 아픈 두 다리는 새 힘을 얻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삶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조차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소망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정직해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낙심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다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이와 같은 모든 선한 일들의 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합니다.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오히려 모세를 무시하며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더 중한 임무를 맡겨 깊은 고통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라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바로에게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잠깐의 고난은 곧 이루어질 참된 승리와 이로 인해 얻게 될 진정한 자유를 향한 과정이었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무릎 꿇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신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섭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어떤 문제와 고통과 슬픔도 실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 피는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복된 소식을 간직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 슬픔에 처한 모든 이들이 바로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와 같은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그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는 진정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같은 꿈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떠나갔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우리에게 예배된 것은 오직 승리요 은혜요 평강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그 같은 믿음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